지난 주간에도 오늘 말씀, 본문 말씀하고 겹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뒤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1, 2, 3, 4, 5장에 가면서 그 5대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이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에 속하는 속제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잘못한 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죠. 자원제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번제는 그 예물이 소나 양이나 혹은 비둘기같이 생명 있는 것이고, 소제는 곡물의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자 이런 것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목.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감사제와 소원제와 낙헌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시고 어떤 일을 성취시켜 주셨을 때 감사하다고 드리는 제사이고, 소원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소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원제이고, 낙헌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관계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화목제에 속한 제사에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화목제는 그 중심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소원을 갚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소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를 회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는 지금 엄청 불편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도록 붙들고 계셔서 그가 죽지 않고 있기는 했지만, 물고기도 자기 뱃속에 뭔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빨리 소화를 시켜야만이 에너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쉼없이 위산을 분비했을 것이고, 설령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에어포켓같이 그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물고기 뱃속을 쉼없이 들락거리는 바닷물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의 여러 가지 표현들로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속에 무슨 빛이 있어서 어느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인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옮겨다닐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감사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항상 뭔가 우리의 기대보다 더 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요나는 지금 요나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요나 옆에는 누구 한 사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가족으로 여기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그와 더불어 함께 배에 탔던 사람,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사람들조차도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그는 감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때 마치 요나가 그렇게 길을 나섰을 때 누군가가 그와 동행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준비물이 그 여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는 아마 처음 집을 출발할 때는 몇 벌의 네일이라든지 아니면 옷가지들을 챙겼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에 필수적인 기호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배를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다 던질 때 아마도 이미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무슨 필수품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가 분명히 배에 오를 때는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돌아갈 뱃삭은 그에게 남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준비했던 것들은 하나도 그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인생을 생각을 해볼 때도 저에게 만약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많은 감사가 풍성했는가 혹은 감사가 가장 세밀했는가 그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요나가 드러내고 있는 평범한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나에게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말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강에 대해서 가장 건강을 감사하는 사람은 아마도 가장 약한 사람. 저 성가대에 있는 김영경 권사님 같은 저런 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도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루를 이렇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자신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죠. 인간의 본성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그것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인색하고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재난의 한가운데 설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꼭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야, 잃어버리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 한 가지가 주님께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반전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수히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결코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감사와 찬양이 그들의 옥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요나가 소원을 갚으리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말 길을 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나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애 처음 만난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병으로 용기와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못 벗어나는 가난의 굴레 앞에서 아무도 곁에 없다고 철저하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소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고치겠다는 것이고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부서지고 망가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나고 있는 현장이 자신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허물을 고치고 처음 소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돌아가야 되는 그 집의 아버지가 성실하지 못한 아버지라면 그것은 매우 큰 비극이겠죠.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면 그건 매우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곳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는 것이죠. 요나가 소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길을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모습, 그 자세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원을 갚는다. 내가 소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소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언젠가 소원을 했었는데 그거를 안 되고 멀리 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회복인 것이죠. 그 언약의 관계로의 회복,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아버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깨끗한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몇 년도인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첫 번째, 그 당시에 제가 파리 장로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목사가 돼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그 정황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울면서 눈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제가 몇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거나 혹은 이름 있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 내가 멀리 떠나서 돌아가야 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던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소원을 갚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야단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다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첫사랑을, 그 첫 관계를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본래의 관계로, 그 사랑으로 울렁거리던 그 첫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고치고 돌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며 지옥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임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정말 지옥의 아랫목 같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겠다고, 주를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결국에는 버렸지만, 자신은 그렇게 주로부터 멀리 던져지게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감사를 회복하고 소원을 주께 갚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행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만약 선행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쓴 뱃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구원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랬고 요나도 죽음만이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해낼 수도 없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리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불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부정성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저는 그게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왜 그토록 모이기가 어렵고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것은 사탄이 그것을 그토록 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많이 나가보면요, 정말 첫날 말씀을 전할 때, 둘째 날 말씀을 전할 때, 셋째 날 혹은 넷째 날까지 한다든지 5번을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뭔가를 결단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봅니다. 요즘 화요일 예배에서 에스더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말씀은 뭐냐면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 모두가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여진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거기에 왕의 어인이 찍힌 거예요. 그것은 모두 12월 13일 한날 한시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다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쓰여진 왕의 조서는 바꾸지를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사랑했고 모르드게를 시켜서 새로운 조서를 쓰고 인장을 찍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록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쓰여진 왕의 조서라 할지라도 왕의 조서는 이미 한 번 쓰여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까닭에 새로운 조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특정되어서 그들 앞으로 조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거기에 쓰여진 그 조서에 쓰여진 바에 의하면 바사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은 한 곳에 모여 적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곳에 모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교회적인 의미이고 신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도 주님이 불러 모은 데서 한꺼번에 모이게 한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것과 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날 모이기를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계략이 너무나도 횡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악착같이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뽕모임을 이끄는 뽕장들이나 청년부 씨앗장들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과 맞서서 싸우는 의식과 사명감을 좀 더 투철하게 가져야 된다. 그건 결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하거나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뜨겁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에 밀리고 제자훈련도 끝나고 더 이상 PT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점점 버거워지는 거죠. 내가 뭔가 뽕장으로 뭐 누구를 섬긴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작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너무나도 막고 싶은 일이고 못하게 하고 싶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 어떻게 해서든지 뽕 리빙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리라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주일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적용하는 모든 뽕내포 교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밀고 나갈 것이다. 제가 목회를 끝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구원받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흑암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겨우 그냥 숨만 붙어있는 그 순간에 거기서 그는 오직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깥에 있을 때 환한 바깥에서 밝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때는 주변도 두리번 거리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뜻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분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분 한 분에게만 소망을 걸 수밖에 없고 그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 그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거기서 분명히 다시 알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다리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패배자였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손들게 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설교하시면서 간혹 했던 그 이야기 중에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전쟁 때 아마도 북에서 밀고 내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퇴각을 하면서 가면서
양민들을 몇 사람 잡아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다가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느 한 곳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모두 사형을 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눈을 가리고 총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사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냥 죽이기에 좀 그랬는지 한 사람씩 죽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영화 신세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담배 한 대 피고 죽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담배를 한 대 달라고 그러고 피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어머니를 부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마지막 사람에게 당신은 뭘 이렇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으냐 그랬더니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라. 내가 염려하는 일이 이 세상에 많은즉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양이 끝나서 노래 소리가 끝나고 타당탕탕 하면서 소리와 함께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교관이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늘 그 부르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휘관으로 맨 뒤에 있다가 사형을 시키기 위해 자기 앞에 서 있던 자기 부하들을 죽이고 모든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마지막 총 한 방만 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리고 그 총소리가 울리기까지 했지만 그 총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더불어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사로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감사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돌아가야 될 우리의 소원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근거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정말 어쩌면 온 인류 중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축축하다 못해 그의 영혼까지 젖는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하고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그는 거기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고통스럽거나 힘든 순간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리이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요나와 같이 그런 순간을 맞고 있다 하면,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요나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던 그 요나처럼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주의 소원을 다시 생각하고 갚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멀리 떠나갔든지, 얼마나 호락방탕하며 탕자와 같은 시간을 보냈든지, 이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님 앞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 앞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요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거기서 시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십일조 감사예물, 선교, 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흘러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외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탄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꺼운 복음을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